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하루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1장 14절부터 시작된 갈릴리 사역의 종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들의 논쟁, 또 그와 관련된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치유와 권능을 행하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따르자, 함께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신데 내가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자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귀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어도, 자신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어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이런 자세가 교파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파만이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 교회만이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다른 교파의 그런 사역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파주의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교파로 나눠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크게 확장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일은 하신 것이지만 그 안에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경쟁이 있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 교파가 우월하고 신실하다라고 주장하게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들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라 권면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이란 단어의 뜻은 발을 잘못 뒤져서 미끄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뜻은 이제 올가미, 함정,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면, 미끄러지게 만들면 결국 그 결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매우 엄정한데, 그것은 바로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의 형벌입니다. 맷돌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적하고 둥근 그 두 개의 돌을 포개 내어서 어이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 바로 맷돌입니다. 근데 그 맷돌의 무게도 하나만 해도 참으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 맷돌만 해도 무거운데 예수님은 연자 맷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은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매는 맷돌이죠. 그래서 짐승에게 지어서 돌리게 만드는 아주 큰 맷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와서 그의 눈을 멀게 한 후에 그를 통해서 돌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연자 맷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강한 경고를 그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적이 없는데 이와 같이 엄한 경고를 하면서까지 서로 화목해야 되고 서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죄악 가운데 서지 말고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데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5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범죄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온 몸을 멀쩡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슬람 법에서는 어떤 절도죄를 하게 되면 손을 절단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뽑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찍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찢고 눈을 찍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손이 없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한 눈이 없어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또 시기가 일어나고 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 어느 부분이 잘려나가고 없어진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만큼 단호하면서도 철저하게 죄를 떨쳐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또 건강하게 설 수 있고, 그 건강함 속에서 서로 건강한 교제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의 발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든지 늘 삼가 조심하면서 죄악에서 멀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지고 또 철저하게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서도록 힘써서 서로의 아름다운 또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불은 이제 장차 임할 고난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후에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이때 제자들 역시 불같은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큰 불시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불의 연단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같은 연단이 올 때에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패를 방지하죠. 썩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속의 물결로부터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이 바로 소금입니다. 또한 맛을 내어줍니다. 소금은 음식의 본래 맛을 더 살려주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을 내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과 또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화목할 수 있고 또 서로가 하나됨으로 불같은 또 어려운 시험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귀한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통용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초대교회의 시기를 잘 견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아껴주면서 나와 다른 일을 배척하지 않고 품어줄 때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불시험들을 또 그런 신앙 가운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같이 감당해 나아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 서로를 굳게 세우고 어떤 불시험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워주며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게 하셔서 손과 발과 눈이 죄에 이끌리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자랑과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소금으로 마음을 품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또 어려운 것들 속에서 늘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다운 향기와 맛을 내면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며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에 되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